제가 이제 교회 역사를 전공을 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16세기 종교개혁 역사,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하는 것들이 제 주 전공이라 이제 그런 것들을 부탁하셔서 제가 오늘 종교개혁에 대해서 좀 한 2시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편안하게 그냥 듣고,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고 시작되었구나,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시간은 이제 2시간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진리로 거룩하게 오직 성경.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우리 발도 위클리프 후스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갈급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여러분, 종교개혁이라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세 개의 표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 라틴어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죠.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그리고 세 번째가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치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우리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먹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그렇게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는 종교개혁의 세 기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세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첫 시간에는 오직 말씀,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에 대해서 종교개혁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17절과 19절에 보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진리로 거룩함을. 그런데 그 진리가 뭐라고 17절에 말합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사람, 우리가 흔히 성도라고 말하잖아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진리로 거룩하게.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고 부르고 주님의 몸이라고 부르고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몸으로, 전으로 살아갈 수 있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고 말씀을 따를 때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사실 교회가 구성원들을 보면 별로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려면 말씀 위에 있어야 하고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요한복음이 말하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 내용이에요. 주님이 이제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된 줄 아시고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고 있는 것, 바라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우리 주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따르는 사람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세 사람은 사실은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 16세기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부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루터 이전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 체제 하에서 잘못 가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위에 선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걸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던 사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 소개하는 사람 피에르 발도라는 사람이에요. 루트가 16세기 사람인데 발도는 12세기에 로마 카톨릭이 가장 강력했던 중세 한복판에서 진리로 거룩한 교회 되어야 할 텐데 이대로 가서는 안 될 텐데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사실은 독일의 보름스라는 곳에 있는 동상입니다. 여러분 보름스라는 곳이 루트가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당시 유럽을 다스리던 황제 카를 5세 앞에서도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그리고 자기 양심 고백을 했던 장소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보름스에 가면은 종교개혁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 한복판에 루트가 우뚝 높은 대 위에 서 있습니다. 지금 발도 뒤에 보시면 높은 대가 하나 보이시잖아요. 그 위에 루트가 서 있어요. 그런데 그 루트를 둘러싸고 네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선배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발도. 그 옆에 보시면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잉글랜드, 영국의 존 위클리프, 그리고 그 옆에 체코의 얀 후스, 그리고 그 옆에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활동했던 사브노롤라라는 네 사람이 루트를 둘러싸고 앉아 있어요. 지금 그 중에 첫 인물이죠. 왜 이렇게 네 사람이 둘러 앉아 있을까요? 중세시대 이들의 헌신과 노력과 피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16세기 종교개혁이 그냥 진공 상태에서 툭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발도라는 이 사람은 지금 사진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옷을 보세요. 다 찢어지고 헤어졌지요. 예. 그리고 신발도 앞에 구멍이 났어요. 가난입니다. 가난. 여러분 발도는 프랑스 리옹이라는 도시에서 비즈니스맨이었어요. 상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인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가난에게 했던 말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은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자 청년이 그 후에 어떤 결단을 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말 제가 바라기는 고민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을까 궁금해요. 그런데 발도는 그 말씀을 읽고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는 가난하게, 이것을 자발적 가난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스스로 가난해진 거예요. 하나님과 만문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마땅히 만문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그 말씀 앞에 발도는 가난을 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주님을 따르기로, 그렇게 했더니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발도를 보면서 자기의 재산을 포기하고 가난하게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발도파 혹은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특징은 여러분 지금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 라틴어 성경 외에는 어떤 성경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질 수도 없었고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세라 그러면은 대략 500년부터 1500년까지 1000년 정도의 기간을 우리가 중세 1000년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5세기에 라틴어 성경이 나왔거든요. 그걸 이제 불가타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 불가타 성경이 1000년 동안 유일한 성경이었고 그 외에 어떤 것도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발도가 살던 12세기에 사람들은 라틴어를 모르지요. 라틴어는 사어이죠. 과거에는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오로지 학문하는 사람들이 읽는 언어가 되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직은 인쇄술 발명이 되기 이전이라 성경이 없었거니와 너무나 귀했어요. 도시에 하나 있으면 다행이에요. 너무나 비쌌고, 그리고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읽을 수가 없어요. 라틴어를 전공하고 공부한 사제들만 겨우 있다면 읽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성경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사제들 가운데도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종교개혁자 가운데 메노 시몬스라는 로마 가톨릭의 사제가 있거든요. 16세기. 그런데 자기가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제로 있으면서 한 번도 성경을 구경해 본 적도 없다고. 그러니 읽어봤겠어요? 있다 하더라도 읽을 수 없는, 평신도는 읽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발도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성경을 읽을 수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냐. 그래서 과감하게 자기 말로 프랑스어 남부 방언인 프랑스어로 성경을,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세 시대에는 이단이에요. 감히 거룩한 성경을 거룩한 언어인 라틴어로만 읽고 올 수 있는데 어디 조잡한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이런 것들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단이에요. 하지만 발도는 성경을 번역해서 교황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프랑스 말로 성경을, 신약 성경을 번역했으니 이것을 인정해 달라고, 그리고 이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연히 태자 맞았죠. 태자만 맞은 것이 아니고 1215년에 발도파 전체를 이단으로 가톨릭 교회에서 규정하고 그때부터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1215년이면 800년 넘은 세월이잖아요. 발도파는 끊임없이 박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발도파 신자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도 발도파 교회가 있습니다. 800년 넘는 세월 동안 그 박해를 이겨내고 지금도 그 교단이 있고 그 신자들이 있어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그대로 살아낼 수가 있다.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주어져야 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프랑스어로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발도 이후의 종교개혁자들은, 정말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말씀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 다음 이야기할 위클리프라는 사람도 감히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게 바로 1382년에 나온 위클리프 영어 성경이라는 겁니다. 체코의 개혁자 얀 후스라는 사람도 물론 로마 가톨릭의 사제였지요. 그러나 감히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루터도 감히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자기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 정신은 오직 성경으로. 여러분, 종교개혁을 흔히 아드 폰테스라고 말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드라는 것은 라틴어로 어디를 향하여, 영어로 toward. 폰테스라는 것은 폰스가 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수형이거든요. 샘들을 향하여, 이런 뜻입니다. 샘이 무엇입니까? 원천, 근본, 본질이란 뜻이에요.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아드 폰테스예요. 그런데 그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예요. 그 원천으로, 그 샘으로 돌아가야만 우리가 정말 신자다운 신자 될 수 있잖아요.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될 수 있잖아요. 그 샘으로, 원천으로, 아드 폰테스. 그것은 바로, 그 샘은 말씀의 샘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오늘 발도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합니다. 이제 그걸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발도가 성경을 선물로 주면서 인정해 달라고, 그러나 출교당하고 1215년에 정죄당했습니다. 이단으로. 가난하게 주님을 따라야 한다. 교회가 너무 부자인 것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분파주의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우리말로 성경 번역하는 것은 이단적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단으로 출교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알프스로 피신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피하려면 지리산이나 한라산으로 도망가야 되는 것처럼 유럽에서는 알프스 산 지역으로 막 도망가서 동굴에 숨고 하는 게 그나마 최고의 피신처지요. 여기가 토레펠리체라는 이탈리아 알프스에 있는 마을입니다. 지금도 발도파 교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지금 보이는 것은, 지금은 이제 발도파가요 1215년 이단이 되었는데 언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얻었냐면 19세기 중반에야 이탈리아에서 예배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탈리아에 제일 발도파가 많이 피신해서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오랜 시간 박해를 겪고 지금은 예배의 자유를 이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발도파의 게스트하우스고 뒤에 교회가 있고 도서관이 있고, 그런데 여기만 해도 정말 산악 마을인데 여기서 차를 타고 또 산으로 더 올라가면 발도파에 숨어 있었던, 신앙을 지켰던 흔적들. 발도파는 그 어려운 중에도 아이들 교육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핵심이 무엇인지 가르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걸 우선으로, 이게 학교입니다. 여기에서 신앙교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자체는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제가 우리 대학원 학생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올라가서, 근데 동굴이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작아서 완전 낮은 포복으로 기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이제 좀 넓은 공간이 이렇게 나와요. 한낮인데도 깜깜하지요. 지금 휴대폰 후레쉬를 켜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다 울어요. 사실 이탈리아까지 종교개혁 답사를 갔으면은 로마, 피렌체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정말 산 위에 있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비로소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편한 길, 넓은 길만 따라 살아왔는지,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 험한 길, 좁은 길을 이렇게까지 하면서 지키려고 했을까? 오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중세의 그 엄혹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죠. 여러분, 이 안에서 이 사진을 보면 저도 이때의 그 감격이 막 떠올라요. 발도파가 13세기부터 이단으로 쫓기다가 한참 뒤에 16세기에 드디어 교회개혁, 종교개혁의 함성이 막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했죠. 그때 발도파가 신앙 고백을 16세기에 1532년에 그 토레펠리체 산 위에 있는 샹포랑이라는 곳에서 샹포랑 신앙 고백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제네바의 종교개혁자였던 깔뱅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발도파가, 물론 숫자는 많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한 5만 명? 하지만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이 지켜낸 그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을 이겨내었던, 발도파의 문장이 성경이 보이고 촛대, 촛불이 보이잖아요. 말씀에 충실하라, 이렇게 적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의 근본에 충실하라. 그리고 그 말씀의 촛대가 빛이 온 세상에 비치게 하는 것. 우리 발도파 교회의 문장입니다. 교회의 상징, 교단의 상징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 라틴어로 lux lucet in tenebris,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이죠. 빛이 어두움에 비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했다. 세상은 주님을 깨닫지 못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도파는 이 말씀의 빛을 온 세상에 비치기를 원했고,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위제 알라드라는 사람이 그린 성경의 무게라는 제목을 가진 그림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가운데 보시면 큰 저울이 있는데 한쪽에 성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얼마나 무거운지 바닥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로마 가톨릭을 상징하는 온갖 것들이 올라가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2개의 열쇠도 있고 3단으로 된 머리에 쓰는 관도 있고 사람도 올라가 있고, 여러분 2개의 열쇠가 교황의 상징이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바티칸에 가보세요. 2개의 열쇠가 딱 X자로 교차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기 3단으로 된 관, 티아라라는 삼중관이 그 열쇠 위에 딱 있습니다. 이게 교황이 여기 있다라는 상징이에요. 2개의 열쇠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어쨌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을 말했잖아요. 그래서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소위 매고 푸는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셨다. 그것이 열쇠의 권세다.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매고 푸는 권세. 그래서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에게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주장하고, 교황이 그 열쇠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에 그 2개의 열쇠가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모든 제자에게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우리 종교개혁 정신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그러나 가톨릭은 그게 교황에게만 속한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미술, 여러분 미술을 보면은 항상 열쇠를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열쇠를 주셨고 그 후계자인 교황이 열쇠 주인이야. 그래서 천국의 문을 열고 소위 죄와 벌을 면제해주는 면죄부, 면벌부를 팔기도 했던 거예요. 루트가 아니요라고 말했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주어지는 구원을 교황이 쪽지에 도장 찍어서 그 쪽지를 부적을 사면은 그게 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쨌든 두 개의 열쇠, 삼중관도 그래요. 여러분 처음에는 교황이 그냥 소박한 한 단으로 된 관을 썼는데 황제가 보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자기가 뭔데 나처럼 똑같이 왕관 같은 걸 쓰고 나오나. 황제가 어느 날 2단으로 된 걸 쓰고 나왔거든.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교황이 3단으로 된 걸 쓰고 나온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임명한 왕이니까 사람이 세운 황제보다 더 높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삼중관, 티아라라는 것이 교황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바티칸에 이게 붙어 있거든. 교황의 모든 권력이 저울 위에 올라갔지만 성경은 꼼짝도 하지 않고 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수도사가 올라갔어요.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그 옆에 한 사람이 밑으로 당기고 있죠. 그래도 꼼짝하지 않아요. 그 옆쪽으로는 삼중관을 쓴 교황이 자리에 앉아 있고 수많은 가톨릭 사람들이 서 있잖아요. 그 반대편에는 수수하게 검은 옷을 입은 종교개혁자들이 서 있지요. 결국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 뭐예요? 오직 말씀으로. 성경의 무게는 우리 인간이 만든 어떤 권력 전통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무겁고 중한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무게라는 이 그림이죠. 그리고 여기는 프랑스의 알프스 산악 지역 메랭돌입니다. 여기에도 수많은 발도파들이 목숨을 잃었죠. 메랭돌에 가면은 지금도 약간 높은 산성 위에 이런 흔적들이 16세기의 학살의 현장입니다. 올라가 보시면 아래에 마을이 보이죠. 그리고 메랭돌 산성에 올라가면은 그 당시에 어떻게 학살당했는지 여기에 이런 기념 명패가 붙어 있어요. 제일 위에 보시면 1545년 4월 18일 날짜가 나오죠. 로마 가톨릭 군대에 의해서 메랭돌 마을이 파괴되고 불탔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 밑에 보니까 이탈리아와 프랑스와 독일에서 온 발도파 후손들이 1978년 이곳에 이 기념 명패를 세운다라고 기록해놨어요. 20세기 후반에 1978년에 발도파 신자들이 이 프랑스 알프스 산악 메랭돌에 와서 16세기에 1545년 4월 18일에 이날 2,000명 이상의 발도파 신자들이 한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것을 기억하려고 제일 밑에 큰 글씨로 용서하지만 잊지는 않겠다. 참 무서운 말을 써놨어요. 우리가 기억하겠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희생을 치르고 왔는지를. 이 학살이 일어났을 때 제네바 종교개혁자 깔뱅이 편지에서 자기 선배에게 보낸 파렐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박해자들이 얼마나 야만적이며 잔인했던지 어린 소녀나 임산부나 아이들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잔인함이 얼마나 지독했던지 나는 그 생각을 할 때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무슨 말로 이 당혹감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피에몬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탈리아 토레펠리체가 피에몬테 주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그곳에서도 특별히 1655년 4월 24일 부활절에 수천 명이 그 산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발도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면서도 끝까지 자기들의
성경 중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발도파 신자들이 한 5만 명 정도가 토레펠리체에 한 제일 많이 10,000명 이상이 그곳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탈리아에서 법적으로 유일하게 공인된 우리 개신교회는 발도파 교회밖에 없어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다 발도파 교회를 통해서만 그곳으로 들어가서 선교 활동할 수 있어요. 발도파 교회가 13세기부터 19세기까지 그 어마어마한 박해를 겪어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야 19세기 중반에 발도파 교회만 예배의 자유를 얻었고 공인된 거예요. 그 피의 대가로. 그런데 그 토레펠리체에 여러분 사실은 신학교가 있었거든요. 발도파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그 신학교가 1922년에 100년 전에 로마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하필 저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교황청 바로 앞에 이사를 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지켜냈는지 시위라도 하는 듯이. 그래서 지금 교황청 바로 앞에 발도파 신학교가 있어요. 정말 다행인 것은 2015년, 여러분 1215년에 이단이 됐는데 꼭 800년 만에 2015년에 지금 교황인 프란체스코가 그곳에 가서 발도파 교회의 대표를 만나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가 비인간적이고 비기독교적 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만 해도. 그때 발도파 대표가 자기들의 성경을 선물로 했어요. 80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교황이 그 성경을 받아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위클리프입니다. 여러분, 위클리프도 영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영어로도 성경이 없었거든요. 죽기 2년 전에 위클리프 영어 성경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영국에 가면은 루트워스라는 도시가 있고, 지금 보시는 이 교회가 바로 위클리프가 그 인생 마지막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교회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위클리프가 어떻게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헌신했는지 기록으로 남아있죠. 여러분 위클리프는 흔히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고 또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위클리프가 영어 성경을 1382년에 출판을 했는데 금방 죽었어요. 84년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거 라틴어 성경이 아닌 다른 말로 성경을 번역했으면 이단인데 화형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했네. 그냥 죽어버렸네. 그래서 죽고 나서 한참 있다가 그 위클리프의 무덤을 드러내라. 그래서 1428년에 뼈를 드러내서 화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목회했던 루트워스, 성경을 번역했던 루트워스라는 마을을 가로지르는 스위프트 강에다가 그 유해를 뿌려요. 그것이 순교자 열전이라는 500년 전에 나온 그런 책에 위클리프의 순교 상황을 다시 묘사해 주는 사파가 그 책에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무덤에서 뼈를 끄집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쪽 끝에 보니까 불에 태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편에 보니까 그 재를 갖다가 강에다 뿌리고 있는 게 보이나요? 뒤에 있는 교회가 바로 목회했던 그 지붕에 보면은 루트워스라는 글자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가톨릭 교회의 결정적 실수다. 왜냐니까 위클리프의 유해를 강에다 뿌렸더니 강이 바다로 가가지고 온 세계로 연결이 돼가 위클리프의 정신이 전 세계로 퍼져서 지금 위클리프의 이름을 달고 있는 학교, 대학, 기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자기 말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는 미전도 종족에게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전해주는 국제 선교회를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부르잖아요. 바로 이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언어로 전달하겠다. 여러분, 캐나다에 있는 위클리프 대학이 있습니다. 채플에 스테인드 글라스지요. 제일 위에 보면 홀리 바이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위클리프라는 글자와 사진이 보이죠. 그런데 이 위클리프를 둘러싸고 가로 쭉 있는 이름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잘 보이네요. 루트라는 이름도 있고요. 넉스라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장로교의 아버지죠. 그리고 그 위에 저쪽에는 웨슬리 감리교, 그리고 깔뱅 제네바의 종교개혁자지요. 라티머, 주월, 성공의 시작자들, 이 모든 교회개혁의 출발점에 위클리프가 있다. 그래서 이를 종교개혁의 새벽벌이다. 그러나 이 위클리프 이전에도 발도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위클리프는 죽었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겨났거든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롤라드라고 불러요. 롤라드라는 뜻은 중얼거리는 사람들, 이런 뜻인데, 위클리프를 따르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다녔어요. 집에서든 밖에 있을 때든 중얼중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니까 저 중얼거리는 놈들, 그런 뜻으로 롤라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요, 위클리프가 활동했던 루트워스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아머샴이라는 마을이 있거든요. 그 마을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16세기에 위클리프를 따르던 롤라드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안에 들어가 보면 순교한 위클리프의 추종자 롤라드들을 기념하기 위해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려놓은 작품이에요. 가운데 홀리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 여러분, 롤라드를 가리켜서 한 책의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때 한 책, 그거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나라에서 지금 오랫동안 공연되고 있는 뮤지컬 있잖아요. 혹시 더 북이라는 뮤지컬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더 북, 정관사 더를 붙여서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 책, 그게 그 뮤지컬이 롤라드들의 그 헌신을 다룬 그런 뮤지컬인데,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고, 인터넷 같은 데도 혹시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롤라들의 그 헌신과 그런 것들이 얼마나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데 이 박물관 위에 순교 기념비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갔었어요. 언덕 위로 올라갔더니 롤라드 순교자 기념비가 한 100여 년 전에 세워진 순교 기념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찬찬히 읽어보다가 너무 놀라서 사진을 찍었어요. 제일 위에 보면은 윌리엄 틸스워스 번드, 화형당했다는 거예요. 다 번드, 전부 화형당해 죽었어요. 그런데 윌리엄 틸스워스라는 이름 밑에 가로로 해서 작은 두 단으로 글씨가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조안 클락이라는 딸인데 출가했죠. 메리드. 그런데 이 딸과 사위로 하여금 그 아버지의 화형 장작 더미에 불을 붙이도록 강요했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 순교한 거예요. 조금 더 내려가 보실까요? 가운데쯤 존 스크리버너 번드, 화형당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가로를 하고 his children,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화형 장작 더미에 불을 붙이도록 강요당했다.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지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순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체코의 개혁자 후스도 마찬가지. 후스는 태어난 날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죽은 날은 분명해요. 1415년 7월 6일 번드, 화형당해 죽었어요.
여러분 7월 6일이 지금 체코의 국경일입니다. 체코 사람들의 자부심이에요. 거짓에 맞서 진리를 위해 살고 그걸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것이 우리 체코 민족이다. 그래서 지금 후스가 죽은 날이 그들의 국경일이에요. 프라하죠. 여행을 지금 못 가고 여기 계시니까 이거라도 보시라고 한번. 구시가지 광장에 한복판에 후스 동상이 가운데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것은 후스가 순교한 지 500년 되던 해에 만든 조형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그죠? 1915년에 만든 조형물이에요. 밑에 보면 글자 같은 게 보일 겁니다. 후스가 죽기 전에 감옥에서 썼던 편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요구하십시오. 후스는 교황에게도 진리를 요구했습니다. 진리대로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말씀대로 하라고. 교회의 기초는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고, 교회의 머리도 교황이 교회의 수장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후스가 쓴 책 중에, 죽기 전에 쓴 책 중에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후스는 교회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의 공동체, 진리대로 하라고 요구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단이죠. 화형당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체코의 구시가지 광장에 후스 이 조형물 옆에 유명한 시계가 있잖아요. 아마 프라하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매시 정각이 되면 제일 위에 있는 작은 문 2개가 열리면서 12사도가 지나가는데 한 30초? 그런데 사람들은 하여튼 한 10분 전부터 전부 모여가지고 머리를 들고 저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정각이 되면 빠르게 문이 열리면서 휙 지나가면 끝나요. 그걸 그렇게까지나 기다리면서 왜 있는지, 전부 적어보려고 머리 들고 있으니까 바닥을 못 봐요. 그 바닥에 이런 게 있는데, 숫자 보이시죠? 1621년 6월 21일. 뒤쪽에 하얀색 십자가 27개가 보일 겁니다. 후스를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후스파 27명이 이 자리에서 이날 한꺼번에 순교한 날이에요. 이렇게 그게 그림으로 남아있죠. 베들레헴 채플이 후스가 목회했던 교회당입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가 보시면 제일 위에 보시면은 위클리프가 이 부싯돌을 이렇게 툭툭 부딪히고 있잖아요. 아주 초창기죠. 이제 후스는 초를 켜고 있고, 그런데 나중에 루터는 아예 횃불을 들고 있고, 발도 위클리프 후스를 거쳐서 루터에게로 이게 점점 복음의 물결이 확산되고 개혁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안에 보면 이런 그림들도 있고 악보도 있고 이래요. 후스가 이제 설교하는 체코말로 설교해 버렸겠죠. 그리고 밑에 악보도 있고. 여러분, 후스가 살던 지금부터 600년 전 로마 가톨릭 중세 시대죠. 종교개혁은 아직 100년은 더 있어야 일어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도 라틴어 성경 외에는 안 되지만 예배에서도 라틴어 외에는 쓸 수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거룩한 언어인 라틴어로 해야지 어디 조잡한 체코어니 독일어니 뭐 프랑스어니 영어니 이런 걸 쓰겠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라틴어를 아무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회중 찬양이라는 것이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온 겁니다. 회중들이 찬양하지 않아요. 왜?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설교도 라틴어로 하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어요. 찬양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그냥 사제들이 웅얼거리면서 라틴어로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사제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지요. 성경도 있어도 읽을 수가 없고. 이 당시 교인들은 예배에 참석해서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성만찬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도 가톨릭 교회는 잔을 주지 않습니다. 떡만 줬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있기는 가톨릭에서는 떡과 잔을 들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 떡은 예수님의 살로,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고 가르치지요. 그걸 화채설이라 그래요. 화채설. 근데 떡은 기도한 후에는 예수님의 살이니까 절대 성도들의 손에 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거룩한 주의 몸이 죄인의 손에 닿는 순간 오염되기 때문에 그냥 성도가 나와서 입을 딱 벌리면 넣어줘야 돼요. 잔은 주지 않아요. 잘못하다가 잔은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세시대는 실제로 혹시라도 기도한 후에 포도주가 흘렀는데 교회에 있는 쥐가 와서 어떻게 그걸 먹고 갔다, 그러면 그 쥐는 성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주의 보혈로 새롭게 된 그 쥐는 죽일 수가 없어요. 왜? 나 같은 죄인이 죽는 게 훨씬 낫지. 그래서 포도주를 안 주고 포도주는 사제들만 먹은 거예요. 그런데 후스는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체코 성경을 번역했고 체코 말로 설교를 했고, 저 밑에 악보 보이시죠? 체코어로 곡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같이 찬양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떡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잔을 주셨는데 잔을 주어버렸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걸린 게 지금. 그러니 당연히 이단이 될 수밖에. 화영장작 더미 위에 올라가 있는 후스의 모습이잖아요. 이 예배당 안에 종이, 여러분 순교 500주년에는 그래도 좀 어마어마하게 구시가지 광장에 크게 했는데 600주년에는 달랑 이 종을 하나 만들었어요. 종 제일 밑에 보시면 1415, 2015라는 숫자가 보이시나요? 후스 순교 600주년에 이곳에 모여서 7월 6일 이 종을 치면서 예배를 드렸죠. 저도 그때 그 자리에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복음의 진리의 종, 이 소리가 온 세상에 퍼지기를. 후스는 교회의 목회자이면서 동시에 신학 교수이기도 했어요. 프라하에 가시면 프라하 대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까를 4세라는 황제가 세운 대학이라 굉장히 오래된 대학이죠. 까를 대학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곳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부 학장으로 신학을 가르쳤죠. 결국 가톨릭에서 후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소환합니다. 로마 가톨릭 전체가 독일의 콘스탄츠라는 곳에서 모이면서 후스를 불러요. 네가 말하는 것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 있으면 우리 앞에 와서 이야기하라. 목숨은 살려주겠다, 반드시 약속을 했어요. 후스가 고민하다가 진짜 살려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갑니다. 콘스탄츠까지. 그래서 이런 미술 작품에 후스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복음을 옹호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림으로 이렇게 남아있죠. 그러나 가자마자 감옥에 갇힙니다. 후스가 갇혀있던 자리에 그려진 감옥에 갇혀있는 후스 그림이죠. 근데 이게 지금 호텔이 됐어요. 이 감옥이 바로 그 앞에 호수가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호수변에 호텔이 돼서, 그런데 그 호텔 방 중에서 바로 이 그림이 있는 후스가 갇혔다고 생각되는 그 방이 제일 비싸요. 거기서 자면 후스의 영감이 있을까 싶어서 사람들이 더 비싼 돈을 지불하고 결국 1415년 7월 6일 후스가 화형당했습니다. 그 장소에 후스의 돌이라는 것을 세워놨고 요하네스 후스라는 이름을 볼 수 있잖아요. 이곳에서 1415년에 그렇게 화형당해 죽었어요.
그러나 후스는 죽었지만 위클리프가 죽어도 계속해서 롤라드들이, 후스는 죽었지만 후스의 형제들이 계속해서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갔죠. 여러분, 후스가 죽었지만 후스의 영향력이 얼마나 확장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근데 여러분 보실 때 작소니라는 곳으로, 독일로 이렇게 제일, 여러분 보실 때 왼쪽으로 이렇게 독일 드레스덴을 거쳐서 이렇게 쭉 영향이 가잖아요. 작소니로. 바로 루터라는 사람이 100년 후에 나타나는 그 자리입니다. 이제 50분이 다 된 것 같아서 루터를 이야기할 때 제가 또 루터와 후스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하면요, 후스는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교회라는 책에, 제가 교회라는 책을 읽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정말 6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그래서 교회라는 책에 있는 메시지가 참된 교회가 무엇이냐, 후스는 무엇보다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고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반석 기초가 되신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맞아요. 목사가,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머리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백성 공동체죠.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중세 로마 교회가 얼마나 예수님은 한쪽에 팽개쳐놓고 자기들이 주인 노릇 하려고 했든지, 둘째로 실천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까 목사님도 예수를 알고 믿고 따른다, 살아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으로, 혹은 우리가 가진 목사, 장로라는 직분만으로, 교황이라는 자리만으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정말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에서 이제 그 믿음을 실천하는 삶의 열매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진리대로, 진리를 찾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대로 살아가십시오. 후스가 정말 강조하는 문구예요. 진리를 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복음대로 살아내려고. 후스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권자에 앉아 악한 것을 가르치거나 악하게 사는 자, 선한 것을 가르치지만 악하게 사는 자, 선한 것을 가르치지도 않고 선하게 살지도 않는 자, 모두가 나쁘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구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이런 문장이 그 책 안에 나와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리고 셋째로는 진리로 돌아가라. 진리로, 근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후스의 교회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에 대해 망설임 없이 굳게 붙드는 것이 복이다. 이것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위해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죽음의 위협에도 내어놓는다. 실제로 후스는 그랬습니다. 진리를 위해 자기 생명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죠. 발도와 위클리프와 후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집중하고 근본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그 진리의 편에, 말씀 편에, 손해가 되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그 편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한 책들이고요. 후스의 기도로 이제 오늘 첫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후스의 교회라는 책에 나오는 후스의 기도문입니다. 같이 읽으면서 마칠게요. 전능하신 주님, 당신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당신 안에서 오늘을 걷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겸손, 가난, 순결, 성실, 인내로
머리이신 당신을 닮고자 애쓰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사탄의 길은 활짝 열려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걸어갑니다. 주님, 당신의 연약한 양떼를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세상 끝날까지 좁은 길로 당신만 따라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